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여기 계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하란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아직 가는 길이 없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주 조금 가는 거였어요.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홀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약간 이 도망치듯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은 마치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부모를 떠나야 되죠. 또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져야 되긴 하지만 다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 야곱의 이 인생이 이렇게 도망치는 듯 치듯이 나오긴 했지만 꼭 야곱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홀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야곱의 인생은 과연 그럼 어떻게 될까를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래서 야곱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던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고향 그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곧 얼마 안 지나서 돌아올 수 있겠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겠지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냥 금방 돌아올 줄 알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보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반드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의미는 같지만 다른 관점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라고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이 땅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그들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코 나그네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성도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겠지만 나그네로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두 번째,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 결박, 이 환난인가 학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무엇을 가치로 여겼을까? 그들은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 때문에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았으며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이 정직하게 사업을 한 사람이 결국 그 회사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했는데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망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경쟁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쟁 업체들이 불법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은 그래도 정직한 게 중요해라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비록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운영해야 돼, 경영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그 만화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만화방은 만화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는 또 간식을 팔기도 해요. 음료도 팔고 커피, 음료 팔고 간식을 또 팔아요. 볶음밥 이런 거 팔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곳에서는 어떤 음식을 파냐면 냉동식품을 이제 사와서 그것을 조리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팔면요, 꽤 남아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남는다고 해요. 남는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는데 문제는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이분이 왜 힘드냐면 자기가 먹어봐도 이렇게 썩 맛있지도 않는데 가격은 비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 이 정도 가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손님들에게 이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 손님들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부담이 돼서 잘 안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격에, 똑같은 가격에 조금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 돈을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못 벌게 되겠죠. 그냥 팔려고 하니 마음이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잘하려고 하니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손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1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50년 후든지 뭐 1000년 동안 사세요. 1000년 후에든지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떠나게 돼요. 그 말은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들겠지만, 망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망하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망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갈지라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살아갑니까? 남들 사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속이고 그래서 많은 것을 이익을 얻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노력하는 이유,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분명 나그네 인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홀로 길을 떠났고 곁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이 상황과 심정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야곱은 지금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물론 쫓기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쫓아오진 않으니까. 그러나 야곱의 이 마음은 쫓기는 마음인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야, 빨리 지금을 벗어나야 되는데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길을 가다 보니 어느덧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적막한 거예요. 조용해지는데 저 멀리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그런 외롭고 쓸쓸하고 낯설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돌 하나 가져와서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합니까? 부모 밑에서 걱정 없이 살다가 그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그리고 쫓기는 인생처럼 그러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돌 가져다가 베개 삼아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야곱이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데요. 그 잠을 이제 자게 됐는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천사들이 야곱의 처지를 하나님께 보고하러 오르락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런 처지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오르락 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달해 주려고 내리락 했다는 거.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잠들기 전에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꿈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요? 인자 위에라고 했어요. 이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는 어떤 사다리예요? 네, 이 일자로 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쵸? 벽에 딱 세우고 올라가는 게 사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닥다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 계단과 같은 사닥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요. 천국의 계단,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이것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 계단처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 계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난 일을 지금 꿈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꿈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둘 것 없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구나, 야곱을 지켜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자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13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누워있는 땅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아직 멀리 가지 못했어요. 아직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넘겨주시면,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야곱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총각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아기를 언제 낳을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너와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결혼하는 동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결혼하고 애 낳는 동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야곱의 처지를 보면 내가 가다가 짐승에게 잡아 먹힐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런 심정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누리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넘겨주시면 두 번째 보시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누워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은 지금 떠나지만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에 보시면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요, 야곱의 처지는 너무 처량했어요.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 너에게 주겠다. 너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떠나지 않겠다. 보호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또 우리는 그러면서도 또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찾아온다면 절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절망적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돌봐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을 택하여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약속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깨고 나서 고백을 해요.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사실이요, 계속 야곱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제가 몰랐었습니다. 항상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외로움과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가끔 아이와 함께 이 바닷가에 오곤 한다. 그리고 이 빛나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를 좋아한다. 아이도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운 모양이다. 이곳에 오면 늘 오래전 그날이 떠오른다. 오늘처럼 눈부신 해가 넘실거리는 수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날, 넓은 바닷가 한켠에 부서진 배 한 척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내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때때로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희망을 노래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희망? 그런 것은 없어. 저 빛나는 태양이 내게는 없어. 짜고 따가운 눈물이 콧잔등과 술병을 타고 흘렀다. 그날도 그렇게 잠이 들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러나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진 나는 그분을 만난 것이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닿은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나의 것이 분명했고 다른 하나는 틀림없는 그분의 것이었다. 바라만 보아도 힘이 되는 발자국.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럴 수가.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주위에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죽일 듯 달려들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가족들. 형편없이 초라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나는 옆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다. 주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가셨나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했다.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조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알갛게 물든 내 양볼에도 기쁨이, 희망이 솟아났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을 바꾼 그날을. 많이 아프니?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자, 업혀라. 옳지, 옳지, 우리 착한 아이. 자, 아빠하고 가니까 좋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얻고 길을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내 발자국이라고 여겼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빠가 아이를 얻고 가는 그 장면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얻고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면,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이곳에, 이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실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